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한 절씩 교독하고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도로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혔던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왔죠. 언어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 언어장애는 보통 같이 옵니다.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또 오히려 더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가련한 자를 치유하시는 걸 보게 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을 또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그러니까 무리가 없는 쪽으로 가셔서 치유를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원하거나 인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치유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33절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실제적인 치유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흥분해 있는 군중들은 좋으면 과장하고요, 싫으면 지나치게 혐오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양하던 사람이요, 사람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가야바 법정에 섰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발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또 성난 군중들만 남아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일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군중이 그 군중일 거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군중들의 심리는 확 뜨거워지거나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그리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가치 판단을 내려버린다는 거고요. 지극히 감정적이고 1차원적인 판단을 하는 게 군중이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참된 치유와 그 사람이 죄에서 놓이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아픔을 아신 거죠. 그래서 치유하실 때 보면 뭐라고 하느냐, 34절 잠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셨다는 게 뭐야? 하나님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각인시키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본질적인 치유와 자유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군중심리로 가득 찬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쉽게 뜨거워지지만 쉽게 식기도 한다는 거죠. 또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반응이 믿음의 기반이 되어 있다면 그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마귀의 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마귀가 조금만 유혹하면 그렇게 신앙을 쌓아온 사람들은 일순간 무너지고 오히려 예수의 적이 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고침받고 치유받느냐의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더 신경 써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할머니 한 분이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출발해서 넘어지셨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많이 다치지 않으셨어요? 아프시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픈 게 문제냐? 쪽팔린 게 문제지? 이랬던 뭐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너무 싫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얼마나 다쳤느냐 이거잖아요. 아주 이제 농담 우스갯소리 같이 만들어진 스토리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가 아니냐.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보다는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어디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맞추고 계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힘써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사람들의 의견은 어떻다. 그러다 보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고요,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한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과 멀어지는 거예요. 결단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완벽한 독재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완벽한 독재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수동적이에요.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능동적으로 해요.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먼저 손들어서 의사를 결정해 버려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치유하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걸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면 뭐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거 아닌가요? 뭐 속담이니까 이건 저속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소문내지 마라 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 얘기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간에 맞춰 살아가셨느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았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맞춰요. 이쯤 하면 이게 역사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할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열처녀 비유를 아시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널브러져서 그냥 그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놔야겠다. 미리 준비해 놓은 자들은 신랑이 왔을 때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물질로도 준비하고 건강으로도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가야 된다는 거죠.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갈게요.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내일 내가 살아있을 보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늘 반복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일 눈 뜬다고 생각해요. 내일 눈 못 뜨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두려워하며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눈 감고 떠나가면 아버지 품에서 깰 거는 확신해요. 그러나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회 있을 때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껴서 못 쓰는 것 되지 말고 달아서 못 쓰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끼다 기회 다 놓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갈 거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해서 닳고 달아서 이제는 아이고
힘듭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주 앞에 서면 부끄러울 것 없다라는 거죠.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에 맞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나서 주님이 막 이렇게 추앙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건데 그 역사에만 주님은 관심하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시간을 맞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때를 알고 그때를 맞출 줄 알고 그때까지 준비하는, 그래서 언제라도 부르시면 헌신하고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따로 부르셨느냐? 철저한 순종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달리다 쿰 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러면서 이렇게 세우시는 죽은 소녀를 살려내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들어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들 애곡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이렇게 비웃는 무리들은 군중이에요. 군중들은 예수님께 전혀 쓸모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이것들은 따라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냥 군중의 감정을 그대로 가진 것들,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역사가 일어나면 아멘할 사람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달리다 쿰 하니까 아이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군중들 앞에서 행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군중들의 마음은 쉽게 변한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때 내 생각과 다르다고 등 돌리지 마시기를 바래요. 3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무리를 떠나서 하는 거야. 뭐 내가 고침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 사람이 맹인이면 뭐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맹인이 아니라 귀 먹고 말 못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시는 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침 뱉어가지고 그걸 혀에다 대신대요. 코로나인데. 코로나 때는 못하지만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죠.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침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침을 발라서 낫게 하는 그런 행위도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아무리 그래도 침이 예뻐요? 침이 좋아요? 아니잖아요. 아유, 왜 이러세요? 그리고 손 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 방법, 주님의 치유의 방법은 주님 거예요. 그걸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왕 하실 거 좋은 약 좀 발라주시면 안 돼요? 아니, 기름이라도 좀 발라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고요. 사실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의견을 내요. 이건 전혀 주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아요.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역사는 일어나요. 나아만 장군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찾아갔네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는 내다도 안 보고 종 보고 시켜가지고요, 저 앞에 강물에 7번 들어가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는 나아만이 열받죠. 은혜 안 받았어요. 처음에 열받았어요. 그 얘기가 열왕기하 5장 10절로 14절에 있는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떠나버렸으면 끝났어요. 평생 문둥병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의 종들, 참 종들 잘 뒀어요. 지가 못 났으면요 측근이라도 잘 둬야 돼요. 근데 꼭 모이는 것들 보면 끼리끼리 모여. 나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참 훌륭한 종들이었어요. 종들이 뭐라 그래요?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간곡한 표현이죠.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단순하게 물에만 들어가지 말고 산 위에 10번 올라갔다 7번 올라갔다가 물에 들어가고 올라갔다 내려가서 물에 들어가고 그렇게 더 어려운 일 시켰으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고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종들의 말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나아만도 사실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내 방식, 내 방법대로를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 내 방식을 꺾고 지금 주의 종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순종과 믿음이 점점 없어져요. 물론 알아요. 주의 종들이 타락해서 악한 길을 갖는 사람도 많고요,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고요. 그게 걱정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모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4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탄식이란 말은 신음한다는 거예요. 신음소리에 가까운 이 감탄사 아닙니까? 병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함께 아파하시며 고통받으시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얘기죠. 결국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명령하심으로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고 경계하시죠.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 얘기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좋은 일은 소문나게 돼 있다니까요. 억지로 소문내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면 그것을 외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있다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당연히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가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께 맞출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아닌지를 또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로 부르실 때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일지라도 주님과 만나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침을 바르시든 뭘 어떻게 하시든 자존심이나 내 방법, 내 방식의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내가 수치를 당해도 좋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의 고백을 주님이 놀랍게 받으셨잖아요. 걔한테는 줄 거 없다 그랬더니 걔도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감탄하시잖아요.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냐고. 내가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아닌가요? 실제가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해요. 실제적인 치유가 주님의 목적이었고요. 거기에 주님이 집중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실제인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또 말씀드렸잖아요. 회의할 때 제발 좀 숫자 갖고 얘기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발표하란 말이에요. 저요 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합시다, 또 안 되면 우리가 손편지라도 써서 희망과 격려를 줍시다, 인쇄된 전도지 주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우리 정성을 담아서 손편지 써가지고 힘내세요 하고 전해주면 어떤가요? 뭐 이런 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회의가 진행돼야지, 얼마 썼네, 왜 여기다 썼니, 저기다 썼니,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 회사나 동호회에서도 그렇게 예산 보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전부예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릴 거고요. 기다리는데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며 기다릴 거고, 하나님께서 이때다 하시면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또 준비했던 것들을 선용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순종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순종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치유되고 온전케 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실제가 중요한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신경 쓰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았습니까?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들 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순종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일 줄 믿사오니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참된 주의 종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능력 더하심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